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터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바로 천군 천사가 참여하며 그들이 찬양드리는 바로 예배의 장소요 거룩한 땅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영천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시편 130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서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눈썹 불고 간절히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을 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됨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5월의 두 번째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주가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어버이날을 지나고 이제 스승의 날이요 또 이제는 부부주간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행복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오셨사오니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 가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이제 아버지 자제 생활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살아계신 귀한 증거에 놀라운 흔적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는 의사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시고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보기 위해 달려왔사오니 주님 만나기 위해 달려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그 말씀 하나하나 아버지 성도의 삶 가운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방법이 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갈매동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자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전쟁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으로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뇌마가 되어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내 연약하여 달려나오지 못할 성도들 역시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원래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는데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제 발음이 불명확해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여러분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뿐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의 조건,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하길 원합니다. 저 먼저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힘듦을 느낍니다. 두려워하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방해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는 사탄이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탄이 아무 말 안 하는데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뭐 제자 훈련을 아무런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막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뭔가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에서 이런 유란 악한 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사탄, 뭐 악한 어둠의 습관 이런 것은 뭐 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기도는 행복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도라고 한다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것은 분명해요. 주님께서 뭐냐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만 생각하면 이 기도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있어요. 가까이 하신대. 기도하시면 가까이 하신대.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오. 듣는데요. 가까이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 기도를 못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앉은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요즘 신학자 중에서는 기도를 우정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프렌십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의식하고 앉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마치 연인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만나잖아요. 그냥 만나서 뭐 많은 여러 가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시시콜콜한 얘기하다 보면은 또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기도를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기도를 우리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한 가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에 내가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에 기도가 하나님 모실 때 그것이 합당하면 바로 응답을 주시겠지만 만일에 그 기도가 하나님 모실 때는 조금 유치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 기도의 응답을 상당히 뒤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좌절감을 가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 필요 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 사실은. 우리 연인과 연인 관계 가운데 제가 이번에 참 보면서 마음 아팠던 게 좀 있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그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한번 그분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에 제가 한번 관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혼을 했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그 이혼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서로가 성장의 가능성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혼한대요. 제가 그 사람이 그 바라는 걸 보면서 제가 했어요. 저건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부부관계였구나라는 거예요. 부부는 있잖아요. 무슨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기에 홀린 거예요. 그냥 아담이 하와에게 홀린 거예요. 한눈에
뿅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뿅 갔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남자들이 여자 탓을 하기 시작하고 여자들이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건 우리 영적으로 이게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건데,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 기도 제목에 그냥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도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으면 좋아요. 응답 받으면 좋죠. 근데 응답 받고 나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기도 안 해. 만일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이걸 원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걸 해줬어.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나가서 또 딴짓을 하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일을 계속 해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고멜이라고 하는, 맞나?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사실 아마 호세아 선지자는 아마 그 자식들이 다 자기 자식이 아닐지도 몰라요, 사실은. 요즘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식을 다섯인가 낳았다는데, 남자아이가 5이라든가 3인가 낳았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자기 자식이 아니래요. 근데 그냥 키워요. 왜냐하면 정이 들어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 받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 막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피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쉽게 들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질질 끄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너는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기도라는 핵심의 관심을 있잖아요. 행복한 기도라고 할 때 기도의 그 관점의 초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마치 고멜처럼 남편을 그저 돈 벌어온 기계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자기가 자기 기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야. 왜?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되면 재밌어서 더 할 텐데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뭐라고 기도를 노동에다 비교를 하는 거야, 기도. 물론 기도가 노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기도가 노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떠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 갈매동에 오기 전에 이 갈매동을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 갈매동에서 소위 말해서 대장 노릇하던, 그 당시에 대장 노릇하던 무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무당은 지금 경기도 문화재란 둥 뭐란 둥 그렇게 하면서 무당 제도가 아직도 있지만, 아마 때가 되면 이제 아마 치성굿인가 무슨 굿을 할 거예요, 또 이제. 근데 지금 그때처럼 이 동네가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시골 동네여서 그런지 아주 그것 때문에 동네가 완전히 거기에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냥 아주 100% 빠져버려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밤에 일어나서 그것이 민속이라고 가서 굿 타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해요. 민속 체험이래나 그런.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좀 무속을 좋아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그러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정말 이 사람들의 영혼 하나하나 놓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야.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갈매동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이 갈매동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우리의 고백은 뭐였어요?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이럴 때 기도는 우리에게 웍이 돼요. 웍. 노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런 데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꽁꼬로 그냥 공짜로 여기질 않으세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시점이 너무 늦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내가 했던가 안 했던가 잊어버리는 거지, 사실은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물론 응답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무명용사의 기도처럼 나는 유명하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유명하지 안 만들게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유명해지면 딴짓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부담감을 느끼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이었으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여러분이 이 기도가 과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어떤 마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너무 좋아서 기도해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분 있는데 정말 그분은 24시간 기도하더라고요. 24시간. 기도 안 졌다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신학교 때 얘기였으니까 그분이 지금 사모님이 됐는데 정말 어떻게 아마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이분은 아침이 떠서 해가 뜰 때까지도 전혀 끄떡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 그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도 지치지도 않아. 그 기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과 얘기하는 게,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기도의 조건으로서 기도는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거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내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도 사역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니요, 진짜 중요한 사역은 있잖아요. 여러분 설명하지만 기도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무슨 기도 응답받았죠?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네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줄게 그랬어요. 너 그거 필요하지? 기도가 진짜 여러분 있잖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끼실 것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아끼겠어요?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 기도가 갖고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복,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솔로몬이 한 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우리 요즘은 하도 돈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돈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한 해 수입이 금 666달란트라고 그래요. 666달란트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한 달란트가 금이 34.7kg이에요. 그러니까 30kg라고만 생각해봐요. 30kg를 갖다가 600 정도, 700 정도, 3720이라면 21톤, 210톤인가? 금이, 한 해 수입이 그 정도예요. 그게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해에 돈을 버는데 얼마를 버는지를 몰랐대요. 너무 많이 벌어서.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재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분이요, 참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기로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같이 자두를 따라갔어요. 자두를 따라갔는데, 자두가 딱 치니까 과수원, 그때 저희 교회에 과수원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가서 이제 과수한테 탁 치니까 그 자두가 툭툭툭툭 머리로 떨어지더라고. 그걸 탁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돈벼락을 한 저 정도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주시고 싶어도 고멜처럼 나가서 바람 피울까봐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막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 나는 기도를 위해 태어났고 기도를 위해 살고 기도로 나는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갖고 있는 행복한, 기도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가 하면 있잖아요. 기도에 보면 사람이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제가 핸드폰을 놓고 와가지고 영상을 못 해갖고 그냥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한마디로 고난은 내가 당연히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내가 자초한 고난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죄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못 심었으면 잘못 거두는 거 맞아요. 남의 눈물에 피눈물 흘렸으면 지 안에서는 심장이 찢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예를 들어버렸잖아요. 케네디 가문이 왜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고 왜 그렇게 못 살고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술장사를 했어요. 술장사. 그럼 또 여러분도 목사님 술장사. 여러분 술장사라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된 사람도 많을 것이고 문제가 정신병자도 많았을 것이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고난 당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서 나서요. 먼저 아는 사람부터 만나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사람이 해결할 문제였으면 그 문제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문제라고 여겼을 때는 그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더 문제는 고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 배째. 난 죽을 거야. 어떻게? 나 몰라. 이런 사람들 문제인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건. 고난 당하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라는 얘기요. 그냥 기도해. 그냥 쉽게 말해서 고난 기도.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내 죄가 발견됐어? 그럼 회개하면 돼요. 그냥. 내가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 기도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돼요. 그럼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나가. 쉬워.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든 말든 나는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해. 나 죽여줘.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이유가 있어요. 옆집에서 불나서 우리 집이 불타잖아요. 세상에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며칠 전에 우리 사모가 아주 중요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명동의 밤거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시를 전공했거든요. 제가 원래 대학원에서 전공은 도시를 전공했어요. 도시가 고도화되다 보면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요. 밤이 되면 있잖아요. 도시가 쫙 벼요. 근데 그것은 서양의 경우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밤에 명동에 나가면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게가 다 닫았어. 왜? 코로나19 때문에. 와, 내가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하고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 이 코로나19 나하고 뭐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네.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어. 병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래요. 그건 뭐예요? 병든 자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때요? 제가 좀 마음이 많이 편해 보이고 참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은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저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편할 수가 없어요.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 제가. 왜냐하면 생각만 하면 제가 입에 아주 달았어요. 뭐가 달렸냐면 한숨이 입에 달렸어요. 근데 제가 한숨 쉬는 걸 갖고 우리 집사람이 하도 뭐라고 해서 제가 좀 자제를 하고는 있지만은 근데 숨을 쉬어야지 있잖아요. 이 심장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된대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냐면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걱정 마.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제 방법보다 훨씬 낫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어쩔 때는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참 별 이상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순간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나올 때는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장래도 에베네zer 하시겠지? 그럴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우리 김동환 쌤도 그럴 거예요. 이러면 어려운데 라고 많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봐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영원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생각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도 주세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우리 기도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환경을 확 바꿔줄 거라고 생각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싹 바뀌어서 나에게 다 좋은 일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먼저. 환경 안 바뀌어도요. 내 눈이 바뀌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져. 클래스가 달라져. 내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라고 내게 잠깐 이렇게 멈춤을 주셨구나. 그럼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멈추면 당장 굶어 죽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멈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을 해요? 기도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고 목사님 마냥 기도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이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그냥 그럼 난 맨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하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가 어렵지 않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또한 기도는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섬김, 즉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가 성장을 해요. 기도가 성장을 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성장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해요. 뭐 어떤 분은 10분, 20분, 뭐 아주 세세하게 기도하는 분은 그 정도 하실지 모르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내 기도의 키가 쑥쑥쑥쑥 자라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 때 유대교인,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위하여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능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깨어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나 혼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열려지는, 나만 축복받지 이거 있잖아요. 썩어요. 썩어. 물질이 너무 많으면 썩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기도도 축복도 나한테 너무 나만 하면은 썩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자꾸 흘려보내줘야 돼.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행복의 조건으로서의 기도를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게 하시고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병든 자 치료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차 질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차 멸시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행복자라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능력이 우리의 사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늘과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그간에 오해했습니다. 응답받지 않으면, 치료받지 않으면
그것이 나는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들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로 행복자로, 기도자로, 행복한 기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한 성령에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말씀의 역사가, 은혜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그 말씀이 내 말씀, 그 말씀이 내 응답,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로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원히 이 더럽고 착한 질병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자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로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나로 기도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가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기는 놀라운 주님의 귀한 살아있는 주님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게 우리 위에 푸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게 우리 위에 푸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게 우리 위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산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이 헌신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열애나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불황 시기 가운데 그 일터가 성장 발전하는 놀라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기업을 통하여 찬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복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감사의 무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무심자들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무심자들에게 장막의 복을,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손길마다 특별한 응답을, 아울러 성밀의 요성계획으로 심는 손길마다 양식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의 사업이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문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고 결단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복자라 부르시는 귀한 우리 성령의 성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